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부에서 오늘 게스트 데이를 합니다. 손님의 날 행사를 하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저희가 조금 일찍 끝내고 그 영어부에서 자리를 좀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저브드라고 써놨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리는 되도록이면 앉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이 온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부탁이 왔고요. 아울러서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나고 또 자리가 리저브된 거는 아마 영어부 앉아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면 학생들이 다 돌아가서 행사를 미리 땡겨서 합니다. 오늘 좋은 캐롤을 해주셨는데 아마 저렇게 편곡하려면 누가 편곡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밤새도록 할 거래요. 또 오늘 오케스트라가 좋은 편곡으로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음악부 주관으로 우리 국어부가 주관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여러분, You are naturally born to stage. 연습하실 때는 우약고 싶었는데 어떻게 거기만 딱 올라가면 와. 어제요 그 영어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어른들 관력이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요. 어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다 같이 오셔서 찬양 같이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교회 오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교회 오기 싫던데. 이게 그 기독교 유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조금만 더 잘게요. 아니야 너 일어나 교회 가야 돼.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빨리 일어나라. 엄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가 교회 담임 목사야. 저는요 비가 제발 일요일 날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비가 보면은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나 이렇게 와요. 겨울에요 비가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오면은요 금요일 날쯤 산에 눈이 쫙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금요일 날은 꼼짝을 못 한다고요. 금토일은 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면 월요일 날 내가 좀 산을 좀 가볼 텐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 맑고 교회는 가기 싫고.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전통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영회, 하나는 사경회, 하나는 기도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주일은 마치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어디 간다고 지금 빵빠레가 울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제가 그 나성중앙교회에서 기도주일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나성중앙교회 목사님이신 김순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주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이더라도 어디 갔나 그러지 마시고 기도주일 갔다 오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어떤 이 기도문을 하나 봤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그 기도문이 왜 쓰여졌는지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잉그리드 버그만하고 게리 쿠퍼 나오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보셨죠? 교회에서는 안 봤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봤다고 그러고 1936년서부터 37년간 스페인은 좌파 지식인들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우파, 소위 말하는 왕당파와 그리고 이 보수주의자들과 벌리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와 독일이 도와주는 바람에 그 내전에서 좌파 지식인들의 정부가 지게 됩니다. 그때 미국 종군 기자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그 전쟁에 잠시 참여하고 그걸 보면서 쓴 작품이 소설로 나온 게 1940년 For Whom the Bell Tolled라고 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1943년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스페인 땅에서 죽어가는 한 미국 강사를 그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존 단의 기도 묵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존 단은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가면 유럽은 그만큼 줄어드니 그건 고지 씻겨나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영지가 씻겨나가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은 나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니. 그때 나오는 말이 For whom the bell tolled. 그래서 사실 이건 영문학자들이 볼 때는 번역이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누가 죽어서 또 종을 울리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이 공동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우리의 일부이고 그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걸 작품이라고 하고 아카데미 상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준비하면서 이 전통적으로 기도주의를 하면 이제 내가 회개해야겠다. 좋습니다. 회개 열심히 하십시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교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백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자백함으로 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주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 하는 것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한 사실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평상시하고는 아주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무슨 좋은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가서 밝히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누가 나를 만졌다? 내가 나갔다? 내 것이 무엇인가 나갔다? 이게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행동에는요 일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 저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도 그 밑바탕에는 항상 일관되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커져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언제나 예수님은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라는 것. 귀신 보고 조용하라고 말했을 때는 그 귀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질까봐 그는 조용하라고 말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은 다 나았어도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줘야만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고쳤다고 하면 제사장이 안 낫다고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장면도 그와 같은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여자는 병자였고 몸에 유출병이 있는 병이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좋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유출병하고 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 나오니까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돌아다니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공동체에 같이 가지 마라, 너는 부정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꼭 저 같습니다. 아마 사람이요, 지 잘하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참 설교 못할 거예요. 자식 제대로 키우지 못한 목사는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운다는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건강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목사는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편치 못한 목사는 가정에 관한 설교하기 힘듭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목사는 재정은 이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느 한 군데서 흘러나가는 그런 가슴 아픔이 있는 유출병 환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강제로 붙잡혀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예방주사 맞을 때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갖고 내가 안 맞겠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목사님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한테 옮겨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놔버려가 맞았어요. 그래놓고 제가 그날 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요. 넌 너 혼자가 아니니까. 이 여인은 그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한쪽에서 분명히 부정하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 여인에게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 남편이 입고 다니는 옷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 공동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자기 몸에서는 피가 나오고, 레위기 15장의 말씀처럼 자기는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인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과연 성경 말씀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 말씀은 두 개 다 내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지금 피가 흐르니까 접촉하지 마라.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 내가 입은 옷의 그 옷단 위의 술은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사건이 기록되었고 아직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 앞에서 결정할 때 올바로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좀 진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입을 때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해서 세상의 패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여기다 술을 달 거야. 그런 마음처럼 한번 그래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하기가 좀 뭐한데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성만찬제식인데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목사의 감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 또 무슨 일 있나, 속상한 일 있나, 답답한 일 있나.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좀 이렇게 자꾸 여쭤봤어요. 제가 혹시 뭐 힘든 일이 계시냐, 뭐 성만찬 예식을 못할, 이 겸손 예식을 못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조용조용하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죄송합니다 성도님, 여자 성도님 여러분, 지금 피리어드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 성도님 여러분, 그거 옛날에 병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뭐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달래서 강제로 끌고 와서 시켰어요, 그때.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알았든 다 못 알았든 간에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좀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본 사람의 경우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더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죽여도 되는데 겉옷자락만 베고 와가지고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원수가 있고요,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봐주지 하고 그냥 나 왔다. 저한테 난 소리 아니에요? 나 왔다 갔다는 표만 나타내려고 그것만 잘라갔으면은요, 저 같으면은요 막 뻐길 것 같아요.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내가 죽여버릴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고 표만 내고 갔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요 진심으로 다가선 거예요. 전 다윗이요 그때 하나의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울도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입고 거기에 청색끈을 달고 술을 단 그 옷을 입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은 그냥 제가 양복 입고 오듯이 그 당시에 옷이 다 그러니까 그냥 입었을 거예요. 그게 치렁치렁 다니면서 그 의미가 뭔지 알았다가 몰랐다 기억했다가 잊어버렸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라 이거예요. 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대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에게 이러는 게 아닌데, 저 사람 저 기름 부음과 이 옷단술이 다 그거 나타내는 건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좀 진지해 보십시다.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 연합하면은 한번 좀 진지해 보자고요. 내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누구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지는지, 누구는 내가 좀 안 보고 싶은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 한번 좀 진지해 보자고요. 내가 몸에 피가 흐르니까 남을 만지지도 말고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말고 부정한 대로 있는 걸 인정해라 하는 말과, 너가 입고 있는 그 옷 자체도 이미 나의 능력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그냥 선택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얘기 가운데 나와 있는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예수님께서 고치죠? 지붕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갖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 용서해줬다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병 못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저 병 고치는 걸로 내가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되겠냐?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놓고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두 번째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리의 친구들,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에 있는 옷단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네가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부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아픔과 부정함에서부터 내가 너를 분명하게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도 확실하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여인처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아프고, 그러나 똑같이 약속도 있습니다. 단지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강권은 하셔도 맨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8절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살인도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가 살기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은 품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유출병이 있어서 자기 몸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좀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좀 태도가 다릅니다.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아주 안 좋은 일을 해서 교회에 크게 피해를 끼친 분이 계십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해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배가 드디어 그 일 때문에 뭐 가지 말아야 할 곳에도 가고 모든 자기의 직위가 다 빠져지고 이제 그러자 소식이 알려지고 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 형, 어떤 선배 얘기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알고 있었구나. 이제 지금 처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욕을 딱 하려고 그래서 내가 잠깐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너 네 책상 앞에서 한 달에 수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인해 본 적 있냐? 내가 그랬어요. 그거 없죠 그러더라고. 너 네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가 너한테 와가지고 죽자 사자 매달리면서 살자고 그래본 경험 있냐? 내가 그랬어요. 없대요.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너한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네가 온전하게 자신이 있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놓고 제가 대답을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처지에 가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알아요. 잃어본 사람은요, 잃은 사람의 심정이 뭔지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이혼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정말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에 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지 난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본인이 혼자 다 해결하고 와요. 우리도 어차피 유출병 흐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이거를 좀 알기 쉬운 번역으로 다시 했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의 선한 일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그 선한 그 일을,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합니다. 전 그래서 내 몸에 비록 피가 흐르고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입혀주셨고 너 옷단속에 있는 그 청색끈은 내가 여호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의지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일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는 제 몸에 피가 흐를 때 내가 낭망하기보다는, 내 속이 불안할 때 내가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거라고 하면서 혼자서 흥얼흥얼거리고 찬미를 부릅니다. 전 성도님들이 이 연말 기도 주일에 회개함과 동시에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조사심판 이런 것들의 가장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딱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낙담하시고 왜 우리가 아직도 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인이 어디를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끝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하나니까 옷단수를 붙였고 거기에 청색불, 그거 어디 잡았을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약속으로 한번 믿고 싶어서 말해요. 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부정한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잡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기도주일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어떤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나를 감동시켰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매달려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에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에요. 어디서 종소리가 들리면 그건 내 일 아니야. 누가 아프겠지? 누가 죽었겠지? 그게 아니라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굳이 병이 나서 돌아가는 그 여자를 되돌이켜서 불러 세운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러 세울 거예요. 왜요? 그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